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라입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라.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느헤미야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에서는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의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또 대대적인 종교개혁 운동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4차 포로기한도 있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느헤미야에 담겨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자, 지금까지 상황을 조금 정리해 보면 1차 포로기한이 BC 537년도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1차 포로기한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그런 은혜입니다.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것이죠. 포로 생활 70년 후에는 너희가 포로 귀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시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차원에서 BC 537년에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당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다윗 가문의 후손이었던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일으키셔서 역사적인 1차 포로기한이 있게 하신 것이죠. 이제 그 페르시아의 포로였던 유대 민족이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1차로 약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왔던 그런 포로기한이 1차 포로기한이었습니다. 이제 1차 포로기한은 성전을 재건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에 나라가 망했던 것처럼 조상들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로 유다 민족을 세워나가는 것. 그 목적으로 이제 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져서 나라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1차 포로기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걸 기대했을 거예요.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나면 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세워나가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도 60년이 지나고 포로기한 한 지 80년이 지나도 유다 민족의 신앙이 나아지질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더 놔뒀다가는 진짜 유다 민족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으니까 다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제는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5대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여시고 당대의 리더였던 에스라를 이제 일으키셔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다시 포로기한이 2차로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2차로 한 9천 명 정도가 가서 1차로 지금 무너져 있던, 제대로 신앙을 세워나가지 못하고 있던,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고 이러고 있던 그 사람들과 회개 운동을 벌이면서 회복을 이제 일으켰던 그런 것이 2차 포로기한이었습니다. 2차 포로기한은 역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기대했던 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뼈아팠던 이방 여인들도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는 그런 일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종교개혁이 일어나도록 했던 것이 2차 포로기한이었습니다. 자, 이제 2차 포로기한까지 이루어지고 그렇게 뼈아픈 이방 여인을 돌려보내는 종교개혁도 이루어지고 에스라까지 보내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유다 민족이 제대로 쓸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이제는 정말 유다 민족이 하나님 중심의, 성경 중심의 나라가 되겠지. 그런데 여전히 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더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족적인 삶의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삶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덩달아
그 약했던 신앙도 같이 무너지고 삶이 어려우니까 신앙도 무너지고 하면서 또 기대했던 대로 나라가 믿음으로 서는 게 아니라 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이렇게 도와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유다 민족이 어떻게든 자기네 스스로 좀 일어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기다리십니다. 누군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움직일 그런 기도자, 그런 중보자, 그렇게 헌신된 자가 좀 일어나서 이번에는 좀 스스로가 먼저 좀 시작할 것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데 다행히 누가 일어났는가? 느헤미야가 일어난 것이에요. 정말 자신을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놀라운 기도를 올렸던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자신을 헌신하면서 먼저 나아오자 그 헌신과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다시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닫혀있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다시 여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 기한이 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민족이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 그러니까 3차 포로 기한은 순서가 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한번 기다리신 거예요. 그랬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자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을 헌신하자 그제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던 그러한 포로 기한이 3차 포로 기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대략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오늘 과연 이 느헤미야 1장에서는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안위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품고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과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느헤미야 1장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 하면 BC 445년 그러니까 에스라로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고 나서 한 13년 정도가 흐른 시점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이었어요.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넘버 2에 해당되는 최측근의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술관원이 최측근이냐면 그 당시에는 왕을 암살하고 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왕을 암살하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하고 술에 독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죽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먼저 그 음식을 먹고 술을 먼저 먹고 그리고 왕한테 직접 음식과 술을 대접하는 관리를 하고 그리고 왕 곁에서 왕의 마음을 술을 따르면서 달래고 이 모든 일을 했던 것이 술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최측근 오직 마음을 나눌 왕이 술관원한테만 자신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마음을 못 나눠요. 근데 술관원한테는 자신의 속내를 나누는 거예요. 내 생명을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최측근이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던 2인자와 같은 그런 자였어요. 그런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궁이 4개가 있었습니다. 궁이 4개가 있었는데 왕은 다른 궁에 있었고 느헤미야는 수상궁이라는 데에 머물고 있었어요. 이때가 BC 445년 9월인데 왜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혼자 머물러 있냐 하면 이 수상궁이라고 하는 것은 그 4개의 궁 중에서 페르시아 왕이 겨울을 보내는 궁이 수상궁입니다. 그러니까 9월이니까 먼저 와서 음식과 술을 다 정비하고 상황들을 다 정비해서 왕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던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9월에 자신이 먼저 수상궁에 와가지고 지금 살피고 있던 차였습니다. 바쁘게 지금 왕이 겨울을 나야 되니까
수상궁을 잘 관리하고 있던 차였어요. 그러던 때에 13년 전에 에스라를 따라서 먼저 2차로 포로귀환했던 자신의 친동생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쁘게 지금 수상궁을 정리하고 있을 때 자신의 친동생인 하나니가 찾아와서 이제 느헤미야를 만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제 잔뜩 기대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동생이 에스라하고 2차 포로귀환해서 듣자 하니 뭐 이방 여인도 보내고 대대적으로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다 민족이 정말 제대로 믿음으로 섰겠지 생각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얘야, 지금 유다 민족 어떠냐?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나라가 잘 쓰고 있지? 라고 물어본 것이에요. 그런데 전혀 기대하고 다른 답을 하나님이 하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엄청난 기대와는 다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거기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 이들은 뭐냐면 지금 유대로 돌아가서 거기서 지금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포로기환에서 거기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고 난리가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좀 설명을 들어보면 BC 516년 페르시아 3대 왕 다리오 왕 때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유대 민족이 뭘 생각했냐 하면 성전이 재건됐으니까 다음은 뭘 할까 하다가 예루살렘 성을 이제 재건하자. 사실 성전 재건이 아니었으면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할 것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었었어요. 물론 유다 전 지역에 퍼져 있고 예루살렘 성에는 한 10% 20%밖에 안 살지만 예루살렘 성은 유다의 수도이고 왕도 거기 살고 관리들도 다 거기 살고 성전도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전 지도자들도 다 거기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너무나 중요한 핵심 도시인 것이죠. 유다 민족이 사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먼저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까 성전 재건을 먼저 한 것이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그 쭉 성벽이 둘러져 있으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들어올 수 있는 성문들을 세우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이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는 뭐냐 하면 성벽을 세운다. 성벽을 재건한다. 그리고 성문을 다시 세운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 이후에 이 유다 민족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려고 마음 먹었던 것이죠. 다음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이후에 이들이 1차로 성벽 재건을 이제 페르시아 왕한테 요청하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서 3대 왕 다리오 때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4대 이제 아하수에로 왕 1세 그 1년,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아하수에로 왕한테 저희가 이제는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누굽니까? 에스더 남편이죠. 에스더 남편. 근데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7년의 왕비가 됐기 때문에 이때는 에스더가 왕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거절을 합니다. 성벽 재건 요청을 거절해요. 사실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누굽니까?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자들이죠. 그런데 성전이 떡하니 재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을 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전은 재건되게 했지만은 성벽 재건만은,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리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되면 유다가 여기 패권을 장악하면 우리는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다. 목숨을 걸고라도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는 진짜 막자. 그런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민족이 아하스웨로 왕한테 이 성벽 재건을 요청할 때 사마리아인들은 또 뒤로 또 왕한테 조소를 보낸 거예요. 절대 들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되면요, 저들이 세져서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딱 들리니까 아하스웨로 왕이 귀가 이제 간지러워지면서 아 그래? 그럼 안 되겠네. 그러면서 성벽 재건을 허락해주지 않은 거였죠. 속절없이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2차 포로기한이 BC 458년에 이제 이루어지고 나서 이때는 5대 왕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왕으로 있을 때니까 2차 포로기한을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 줬으니까 5대 왕 아닥사스다 왕은 허락해 줄 것이다. 포로기한도 허락해 줬는데 뭐 성벽 재건하는 것 정도야 허락해 주지 않겠어?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20년쯤에 가가지고 다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유대 민족은 아주 기대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포로기한까지 허락해 줬기 때문에 성벽 재건을 당연히 허락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맘리 미리 성벽 재건을 조금 하고 있었어요. 성문도 조금 세우고 있었고 당연히 들어줄 거야. 포로기한도 허락해 줬는데 그리고 에스라까지 보내줬는데 이건 당연히 들어줄 거야.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웬걸 딱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도 사마리아인들이 또 편지를 보낸 거예요. 들어주면 안 됩니다. 저들이 세지만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이 그 요청을 또 거절하는 거예요. 기대를 많이 했다가 거절을 당하니까 실망감이 더 큰 거죠. 유대 민족이. 아닥사스다 왕은 정말 들어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거절을 한 거예요. 심지어 그 거절한 조서를 딱 들고 사마리아인들이 막 말 타고 와가지고 난리를 막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성벽 미리 세워놓으라 그래서 성문 누가 세워놓으라 그래서 그래서 막 불 지르고 무너뜨리고 사마리아인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완전히 전쟁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된 상황을 하나니가 형 느헤미야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은 허락해 줄 줄 알았는데 그거 허락해 주지 않더라. 그리고 그 조서 들고 사마리아인들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문을 불태고 난리를 벌여서 유대 민족이 시르에 빠지다 보니까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또 나락을 걷는 상황이 돼버렸어. 형 그렇게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딱 들었을 때 사실 느헤미야는 이제 왕군 최고 관리니까 자기는 잘 사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뭐 이민 3세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 유다가 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알았어? 그러고 말았을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고국 유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가슴이 아파오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 그래서 그는 나라와 민족을 마음에 품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이르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들고 울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정말 마음으로 슬퍼하고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라와 민족과 이웃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과 이웃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느헤미야는 상관 안 할 수 있었어요. 자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아픔을 마음에 품고 정말 마음으로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으면 저희들도 신경 안 쓰고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나라와 민족과 이웃의 아픔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의 지금 여러 가지 현실과 아픔들, 한국의 현실과 아픔들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 자연재해적인 것. 지금 또 뉴스를 보니까 텍사스 샌안토니에 홍수가 나가지고 40여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어린아이였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 캠프 간 아이들이 홍수가 나서 죽은 거예요. 주님 잘 믿어보겠다고 아이가 갔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식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중보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아픔들, 이웃의 아픔들,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높은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중보기도다라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한번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선교단체에 이 문구가 붙어있죠. When you pray, God works. 한번 읽어보죠. 시작. When you pray, God works. 한 번 더 시작. When you pray, God works. 아멘. 여러분, 정말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웃의 아픔들, 나라와 민족의 아픔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품고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 땅의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한국과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나라와 민족과 이웃의 아픔을 품고 중보기도함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더욱 응답하십니다.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더욱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그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무조건 요청과 간구를 쏟아낸 것이 아니라 요청과 간구 이전에 감사를 먼저 했다라는 것이. 그게 느헤미야 기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지금 뭐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냐 하면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인데 정말 부족한 인생이, 어떻게 보면 상관 안 해도 그만인 부족한 인생이 주님 좀 사랑한다고 주의 계명을 지키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언약을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신데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 그냥 믿어보겠다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 보고 언약을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신 하나님께 지금 내가 간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참 지혜로운 것이죠. 먼저 요청과 간구를 쏟아내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동안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후의 구절에도 보면은 느헤미야가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동안 이 유다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좀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잘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 지금 이렇게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오늘 간구하니 오늘도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감사는 응답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오늘이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감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여는 열쇠이고 더 큰 응답을 받는 키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감사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을 한번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너희가 응답을 받고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왜 감사가 응답을 받는 키가 되는가? 뭐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응답을 해주시고 물론 뭐 그것도 말이 되겠지만 사실은 감사는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직히 감사 필요 없으세요. 우리의 감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너희가 아뢰면 응답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냥 요청하고 그냥 하나님께 부탁하고 우리의 어떤 것만 아뢰게 되면은 때때로 우리가 쉽게 좌절하고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의 응답하고 다를 때 쉽게 낙심하고 그럴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서 끝까지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그저 요청만 쏟아내고 하나님께 간구만 쏟아내다 보면 괜시리 시험 들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끝까지 기도를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서 끝까지 기도하게 만드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응답받게 만드시더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끝까지 계속하는 게 중요한데, 받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계속하는 게 중요한데, 그 비결이 뭐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것이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낙심하거나 오해하거나 시험 들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앞에 인내함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응답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응답받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BC 445년 9월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응답이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BC 444년 1월에 가서야 응답이 이루어져서 유대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었어요. 4개월 후에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기도를 올렸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4개월 동안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겠지. 그렇게 믿으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해서 4개월 후가 지나서 응답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응답을 받을 때 이게 그냥 받은 응답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술관원이라고 그랬죠. 최측근이고 2인자였어요. 그러니까 왕의 곁을 함부로 오래도록 떠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을 보내서 유다 땅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간구는 불가능한 간구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끈질기게 금식하며 인내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12년간 유다 땅에 가서 잘 재건하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을 받은 것이에요. 한순간도 떠나 있을 수 없던 술관원이 12년간 유대 땅에 다녀올 수 있도록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감사하며 끝까지 기도했더니 더 크게 응답을 받더라. 뿐만이 아니라 군대도 붙여주시고 조소도 2개나 써주셔서 지나갈 때 어려움 없이 지나가게 하시고 성벽 재건하는 그런 나무들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살림 감독한테 줄 수 있는 편지도 써주시고 하여튼 다 해준 거예요. 왕이 다 해준 거예요. 정말 마음껏 돌아가서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더 크고 놀랍게 응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 오늘 2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나라와 민족과 이웃의 아픔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간구와 요청을 먼저 쏟아넣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간구함으로 오히려 더 크게 응답을 받는, 더 놀라운 응답을 받는,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할 줄 알게 되어서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